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여러분, 저희가 가끔 이렇게 믿음 시리즈, 그다음에 성령 시리즈,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의 고백,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해보니까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으로 갈수록 그 시리즈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또 네 번째 시간이 기다릴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1절씩 여러분 저와 함께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험한 영적인 전쟁과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유혹과 이런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된, 빠져나오지 못하는, 눌림을 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프로텍션 안에 있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프로텍션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극히 육신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삶의 열매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성령을 쫓지 않는다. 교회에 몸은 담겨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거룩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거룩한 열매, 삶의 결과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이 뜰만 받는 자들아,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뜰만 받고,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자들아.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죠.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급이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항상 공격받는,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통로가 있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사들의 그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공급돼야 하는 보급로를 언제나 적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물자들을 받지 못하면, 무기들을 받지 못하면, 음식들을 받지 못하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다 그럼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들어와야 하는 유통 라인이 끊겨버렸다. 우리 이창희 집사님 유통 라인의 이 유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유통 라인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유통 라인이 끊겨버리면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유통 라인이 끊기게 되면 영적인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기도의 자리, 이 사단의 세력이 노리는 전투에서 이 적군이 누리는 것이 공급로라면은, 사단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노리는 그 공격지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그 콰이어 타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라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셨죠? 27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오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 공격 통로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염려라는 것. 염려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자연 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의 산물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염려해서 꽃을 피우고 새싹이 돋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뭐라고요?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간절히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을 기도를 하거나 기도할 때 딱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그런 사람 있죠.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은 공부하는 준비만 해도 오래 걸리고, 연필 깎고 책상 정리하는데 2시간 걸리고, 공부하려고 딱 그러면 배고프고, 또 밥 먹으면 졸려서 공부 못한다 그러죠.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수많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몇 시에 해야 되는 건데, 누구한테 전화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나가려면요, 이 셋어사이드를 해야 돼요. 전화도 꺼놓고, 모든 것을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시간에 쫓기고 생각에 쫓기고 염려, 걱정, 근심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종이와 연필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적기도 하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메일 써야 되는데 우리 노예에다 보내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적는 거예요. 노예에 연락하기. 이러고 이제 또 다시 기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과 방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걱정들, 염려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무엇 때문에, 염려가 무엇 때문에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80% 이상의 성인 남녀가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 불안 요인은 여러분 똑같겠지만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뭐 이런 거로 끝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염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얼마나 질병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걱정, 근심, 염려를 분석해 보았는데 40%는 80% 중에 40%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30%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죠. 12%는 병이 들지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요. 마지막 18%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노력하고 염려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80% 전부는 우리가 걱정해서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런 80%를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늘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550번이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 보면 항상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동적으로 기뻐지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아침에만 일어나면 이영미 집사님처럼 기쁘다는데 아침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기쁘대요, 너무. 근데 저는 아침이 되면 기쁘지가 않은 게 병인 것 같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침이 되는데 와, 브랜뉴 데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것은 기쁘지 않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의 염려 대신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을까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되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은 뭐가 있어요? 정신을 분열시키는 거, mentality, ruin the mentality. 우리의 멘탈리티를, 이 염려, worry라고 하는 뜻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 멘탈. 요즘에는 멘붕됐다고 하잖아요. 멘붕. 바로 그 말이죠.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해력, ruin the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sensibility. 그것을 ruin하는 거예요. 감수성을 분열시키는, 이런 뜻이 염려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그 어원으로 머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데요. 이 원은, 이 월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바로 물어뜯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물어뜯어서 결국 완전히 심령이 찢김을 당하게 만드는.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는 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패망의 앞잡이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뒤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가 그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 이 전문을 나가는 그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과 염려를 어떤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날려보려고 노력하죠. 술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집중해서 갬블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약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템포러리예요. 템포러리. 술을 마시면 그때는 잊어버려지죠. 그냥 잊어버려지지만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무거워지고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스틸 남아있는 것이죠. 가슴만 아픈 거예요. 배만 속만 쓰린 거예요. 이런 템포러리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대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수이사이드다. 슬로우 수이스, 자살행위다. 염려를 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35만 명 이상의 군인이, 미국 군인들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군인을 보낸 가족들 중에 전쟁터에 자기 자식과 가족과 남편을 보내고 나서, 아들을 보내고 나서 염려와 근심으로 속병이 나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조사한 결과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서 죽은 군인보다 전쟁터에 보낸 자식 때문에 걱정해서 병을 앓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근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콜로라도의 높은 봉에 400년이 넘은 나무가 있대요. 400년이 된 나무. 이 400년이 된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고 헤아릴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났고 남북 전쟁의 총과 대포의 공격에도 이겨냈대요. 14번의 벼락을 맞았는데도 살아난 이 나무가 400년 된 나무. 그런데 있잖아요, 이 400년을 지켜온 이 나무가 벼락을 14번 맞고도 살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죽을 만한 그 딱정벌레로 속이 다 썩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외형적인 보여지는 이런 폭풍과 이런 전쟁의 대포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그 나무를 갉아먹었던 작은 딱정벌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병들이 모아지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아까 월이라고 하는 거 뜯어먹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뜯어먹게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전부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핍박을 받았고, 지금 이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잡혀가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뭔지 아시죠?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감옥에 잡혀갔던 이 바울에게, 여러분, 그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아무것도, nothing, 그리고 모든 일, everything,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prayer. 근데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supplication, 간구하라고 했어요. 간구. 너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구해라, 간청해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request. 영어로는 request라고, 요구해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책은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책은 기도가 바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여러분께 얘기했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네.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변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뿅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인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이 기도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개인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면 그 염려 대신에 리플레이스가 뭐예요? 리플레이스먼트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기도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스틸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자면 그분이 어떻게 드라이브 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데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글로 가면 안 된다니까 막힌다니까 내가 가봤다니까 저쪽으로 가라니까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 설교에 쫑알쫑알이란 말씀은 안 되죠. 계속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기가 힘들겠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랬잖아요. 맡겼다면 뭐예요? 어떻게 운전하고 가시는지 그분이 운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라니까요. 여기서 랩턴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맞다니까요. 여기는 트래픽 막힌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트래픽이 막혀도 그 길이 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근심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순종에서 나오는 결과,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막 느끼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나의 근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근심 대신에 평안과 안식이 어느 순간 리플레이스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걱정 안 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바로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의 새도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과 세 가지의 인간의 뜻이 이게 섞여져 나옵니다. 뭐예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너의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주기도문의 로스 플레이어를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죄 고백과 죄 용서에 대한 게 나옵니다. 먹을 것과 죄 용서에 대한 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 모든 유혹과 템테이션과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간구가,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매일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죄 씻음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주기도문 세 번째, 뒤에 나오는 세 번째는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학교에서도 지금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런 왕따나 뭐 이런 일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빵 셔틀 그래가지고 막 힘쓰는 애들이 막 힘 연약한 아이들 막 괴롭혀가지고 빵 심부름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지는 자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지는 애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툴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방해하는 것,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교만함,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염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분주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주함. 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머추리티, 영적인 머추리티를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한 것과 여러분의 간구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리퀘스트하고 서플리케이션을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슈바이처 박사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며 살게 되면 그런 마음을 쓰는 자는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라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해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자는 그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성경에 550번씩이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은 걱정과 염려를 투성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할지라도, 환경은 완전히 그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절대 좌절이거나 불행이거나 암울하거나 참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중요했던 기도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다른 삶이 중요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묶여있는 모든 악한 오래된 습관과 관습과 오래된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눌림을 당하고 우리는 어떤 것에 이렇게 얽매이고 어떤 것에 이렇게 좌절감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적인 웨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못한 삶이,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아니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쩔 때 나는 너무 작은 것을 위하여, 이런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기쁨, 순간의 어떤 작은 기쁨을 위하여 영원할 큰 축복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따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머릿속의 계산과 염려와 근심을 더 먼저 따르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억울했었던 게 있었어요. 억울했던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생각해 봤어요. 전 제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제 인생이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난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내 30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나인 양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옷장의 문을 확 열어보니까 제 눈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다녔나 싶은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반짝이 옷들과 줄무늬 바지와 이런 옷을 어떻게 내가 겁도 없이 입고 다녔나. 하나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은 옷들이었어요. 하나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은 옷들. 그전에는 몰랐어요. 좋은 옷들도 있었는데 그냥 가감없이 살베이션 아미 거기 박스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입을 일이 없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성경을 성경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수연자매를 수연자매답지 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옷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나에게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고 창피한 옷들을 내 옷인 양 입고 다닌 것들이 내 옷장에 너무 많았어요. 그 후로 많이 정리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또 정리를 좀 당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지도 않는 옷들을 어울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쿨해 보이려고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대화 내용을 우리 형이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대화 내용에 티네이저들은 쿨해 보이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욕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었던 얘기를 우리 형이 들은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단어들을 쓰냐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내가 안 어울려? 나도 쿨가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저는 그 단어들을 사용했었어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왜 형이 그 말을 나에게 해줬는지.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취하고 하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염려이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우리 지난주에 야외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You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공감을 안 하십니까? 당신은 내일 우리 영준 형제 생일이지만 당신은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내가 내 작품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나라는 애. 이 기가 막힌 이 에고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창렬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럴 때 이름 한번 불러보죠. 언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기가 막힌 우리 피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의 작품, 나의 크리에이터는 하나님, 여러분의 크리에이터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분 내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침뱉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 말았어야 하는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발견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더 중요한 건 근심에 포커스하지 말아요. 여러분, 근심 이거 거기에 포커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그 염려, 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교회를 나오든 집에 계시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불안하며 오지도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잠시 또 보게 되지 못할 우리 피로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정체성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만나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